영국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신학자인 존 스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침묵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존 스타트가 말하는 이 영국은 한때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였지만은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7%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전도하는 일은 결코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존속되는 길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이분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명령과 함께 손을 붙들고 잡아 일으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고 놀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9절에 보면은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한 말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당신들의 위협을 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전도자의 길에는 항상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반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반대자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866년부터 약 7년 동안 그 병인 박해 때에 수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도 여전히 복음 앞에는 반대자들이 있고 핍박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길에는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는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비겁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면은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원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핍박이 있어도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길로 가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지 아니하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제일 꼴찌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몇 명이 되고 있는지. 교회가 사명 가지고 달리지 아니하면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질 위기가 한국 사회에서도 곧 닥쳐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창피함 때문에, 때로는 모욕감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